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본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닌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서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나 또 번제나 가지고 오는 제물 뒤에 숨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짐이 된다 하시면서 그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실 때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기도 예루살렘과 유대가 들어가요. 이게 오늘도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점에서 마지막 어느 한때가 있을 텐데 그때 예루살렘의 사상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상이 언젠가 다시 부흥하게 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말일에. 영어로 보면 in the last day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신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신약의 사람들의 역사의식의 차이가 바로 이 말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일은 인류 역사의 종착 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우리 신약 성경을 믿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중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역사의 의식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병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해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왜곡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종말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말은 종말인데 그것이 완성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렇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악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어떤 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와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말일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일이라고 하는 시기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일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부는 다. 여러분 100년 사시겠어요?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 그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흐지부지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혜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세상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다 말일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나 했어요. 이제 나 나이 들어서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는. 끝까지 최선 다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모르세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대고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상황이 안 그래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말일에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 그렇죠? 기억하세요? 한번 부를까요? 오늘 그 대목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곧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건데,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새로운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시잖아 이미. 누구요? 누구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상이 대단히 영향을 미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부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사상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말로 가르쳐서 사상이 거기에 심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 사상이 그 아이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이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뉴욕 성결교회 다니는 분들이 같은 말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같은 말 할 줄 모르면 그럼 우리의 사상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그 한 교회에 모여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색깔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색깔을 다
희석시키고 그냥 소위 미국이 말하는 멜팅 팟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색깔은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 사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무슨 여러분 사회주의나 무슨 거기만 사상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단어를 안 쓴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일에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붕을 주실 것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중요했던 것은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자상은 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왕은 자기 욕심을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자기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서 공세를 받기 위해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싸웠던 왕입니다. 싸운 왕들은 놀랍게도 모두 아주 악한 자들이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한 왕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철학이나 많은 사상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세상 지혜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의 유명한 식탁이나 후궁들의 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설교자와 같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갖 각처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의 설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설교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맞는 소리 합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모두 다 유익합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늘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빠졌을까? 여러분, 무엇이 빠진 것 같아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는데 이게 같냐고요?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성령이 이러라 저러라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독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걸 자꾸 까먹고 말이죠. 성경 말씀만 갖다 들이댑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아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사람들은 솔로몬의 설교를 들었을 때 비로소 모든 난제가 하나씩 풀려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장에서 소개된 4명의 왕 우시야와 요담 때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를 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한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묵상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도 하지만 인내하며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토요일은 주일이든 7시까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시 반에 제가 예배를 마쳐드리니까 30분은 기도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율법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또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이제 다음 주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예요? 어머머, 벌거벗었네. 그리고는 나뭇가지로 옷을 해서 입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요, 그게 하나도 수치가 아닌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머머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몸에 묻어있던 얼룩이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내 눈에도 보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털어내야 하고 닦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이 나를 파고들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너무나 참담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에 거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상관없어.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빛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죄가 드러나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빛 앞으로 가야만 그 죄가 용서받고 식음을 받으며 새롭게 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율법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며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라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외부에서 침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어렵기도 하고 현실에 적용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 믿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쇠퇴해버렸고 함물가 버린 예루살렘 사상이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한번 시들어버린 예루살렘의 사상이 어떻게 다시 부흥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교회는 예루살렘 사상 저 깊은 곳에 엄청난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50년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부분이 50년 그놈의 50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뭐죠? 50년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온 50년이 아닙니다. 만약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저 깊은 우물에서 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50년은 별 소망이 없어요. 아세요? 이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는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생명을 거는 것이 없으면 앞으로 50년은 지금 온 50년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말씀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모든 온 세대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자랐으니까 제가 살아온 이민의 삶보다 앞으로 제가 산 만큼의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년 후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과거나 오늘 내일이나 동일하시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뭘까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괜히 힘든데 훈련반 한 거 아니에요. 훈련반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오히려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퇴보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잊지 못한다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다.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프로그램 안 하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온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 땅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교회를 뜻합니다. 마치 샘이 넘쳐나듯이 새로운 사상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것이 온 세상을 리드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사상에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부흥해야 되고 부흥을 경험해야 그 부흥을 또 사모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말씀의 비단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빛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알고 말씀을 충실히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피하지 않고 말씀의 비단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되기에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비단에 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